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에 9시에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네, 저는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이틀이 문제겠습니까? 평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새생명축제를 선포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또 11월 달에 금식하고 릴레이를 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태신자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합니다. 야구도, 축구도, 권투도 무작정 나가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나의 장점이 무엇이며 상대방의 단점을 간파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요즘 게임입니다. 영적 게임도, 영적 전쟁도 무작정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장점을 알고 그리고 남의 약점을 알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그 점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율록 크릭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가 잘 부르는 505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이 세상 구하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모른다는 얘기도 되지만 또 다른 해석은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뭐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답시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선교회 일명 CCC라고 부르는 곳에 고 김준곤 목사님은 성경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 명령은 2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 전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전도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지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계기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묻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전에 주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보다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그 지수가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그 전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잠시 얘기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남은 삶에 있어서 남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남은 삶 동안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사가 부끄러웠고 목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자랑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 남은 생에 주님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로, 영적 상태는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겠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셨어요.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그때 그랬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전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육부서의 관건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언제나 교육부서의 관건은 애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에 있어요. 교사. 보세요. 교사가 열심히 하고 교사가 사는 부서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는 언제나 교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사가 일어나야 되고 교사가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육자가 잘하려고 해도 교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부서 안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서의 지도자가 조금 부족해도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그 부서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부서는.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온산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갔을 때도 얼마나 교사들을 잘 만났는지 몰라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부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교사를 잘 만나야 돼요. 교사를. 혹시 여기에 교사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교육부서의 관건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사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사가 뜨거워져요. 이 교사가 뜨거워지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진단해 주는 그 기준입니다. 전도를 멀리하고 게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언젠가부터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군인이 연습을 훈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군대는 특별한 훈련이 아닌 이상 새벽 6시면 다 깨워요. 깨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군대 뭘 하고 갑니까? 그 비싼 국방비 들여가지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입혀주고. 그렇죠?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훈련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번에 개근을 5명이 한대요.
똑같은 선물이 5개나 갈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요즘 이제 인터넷 뜨는 게 뭡니까? 캐나다에서 잡는 그 물범과 같은 뭡니까? 그걸 잡는데요. 총으로 잡거나 이 곡괭이 같은 걸로 한번 뭘 탁 때려서 잡는답니다. 잡는 목적이 뭐냐면 이 가죽이 있어요. 가죽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동물학회에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비방하지만 우리가 개고기 잘 먹는 것처럼 뭐 끄떡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내장은 다 버리는 거거든요. 쓰레기예요. 근데 그 내장을 제일 많이 수입을 해서 총명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50만 원씩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어디에서 추출해가지고 그 주사 한 번 맞으면 주사가 15만 원인데 그거 맞으면 총명해진다고. 의사들은 전혀 효력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라도 대학 진학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한 단계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평생 한번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거죠.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 대단하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참 공부 잘하는 곳에 얼마나 기대갑니까? 그래서 이 받아쓰기 100점 맞은 것, 이게 자랑이, 사진 딱 찍어가지고 늘 보고 다니고,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기쁨이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이유는 초등학교 때 잘했어도 공부에 습관이 들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력하는 아이들만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치고 이제 정말 공부가 어려워지는 중3, 고1, 고2, 고3 때는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실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꾸준해야 하고 기본이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책을 방대하게 읽게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중3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비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하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 처음에는 보여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습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모습만 닮아간 것입니다. 속은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학교는 다니는데 성적이 바닥인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바닥이 되어버립니다. 왜?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항상 테스트를 하니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테스트를 잘 안 해요. 왜? 그냥 은혜롭게 교회를 다니면 신앙이 다 좋은 줄 아니까. 테스트를 안 해요. 테스트 해보면 실력이 나오는데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니까. 학교는 테스트를 하니까 점수라는 수치로 나오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항상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항상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갖고 전도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자신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불신자, 우리의 태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실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기를 원하시죠?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맡깁니다. 내 몸을 맡기면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가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르게 진단해요. 내가 지금 맹장에 걸렸는데 다른 거 아프다고 째면 되겠습니까? 맹장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태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으며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사위와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주 못 삽니다. 근데 작은 딸과 작은 사위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정말 잘 삽니다. 우리 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의 요청이 올바른 요청이라고, 기도의 요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해하셨죠? 이 권사님의 요청이 올바른 기도라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요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진정 기도의 요청은 예수를 믿고 못 사는 큰딸내가 아니라 잘 살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작은 딸을 위한 기도의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사님의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벗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 다 똑같은 거예요. 실패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의 존재라는 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젊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이란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의 관건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자녀는 못 사는데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잘 삽니다.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웃집에 공부를 잘하고 출세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부럽죠? 부럽습니까? 근데 앞에까지는 부럽죠. 근데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까지 알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그리 공부는 잘하지 못하고 출세도 그리 잘한 것도 없고 또 연봉도 높지 않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집 아이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아직도 그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고 혹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게 높은 연봉 받지 못하고 혹시 출세하지 못해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혹이라도 그런 자녀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이웃집 아들이 불쌍해야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 예,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데려오는 건데, 그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인도는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에 앉히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에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시요. 교회 오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답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젊은이들, 지금 20%, 700만, 1000만은 옛날 얘기고요. 700만 교회를 다닙니다. 그 700만 중에는 150만, 200만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의, 대학을 다니는 젊은이들의 교회를 다니는 퍼센트가 5%밖에 안 됩니다. 5%. 그럼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95%는 복음을 못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임대호 성도의 아버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다행히 이 시간 저에게 좋은 컨디션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에게.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못한 말을 저에게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그 전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며칠 전에도 전했지만 저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고 기도를 따라서 했고 아멘하고 또 저 또한 또다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분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배웠어야 되는데 저를 잘 모르시고 한두 번밖에 못 뵀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기회가 된다면 좋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못 오시지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또 믿게 될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일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합시다. 우리가 말이 오늘에도 순종합시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합시다.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전합시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